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 걱정, 분노, 미움, 절망, 좌절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수많은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뭘로 집약됩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고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딱 들게 행동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돈에 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가운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내 마음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 마음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맞춰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면 이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잖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안 밝혀서 그렇죠. 사실은 이 살인을 하고도 돈 벌려고 살인을 하고 그 돈으로 똥통으로 산 사람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간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서 그렇죠.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요, 살인해서까지도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이 내 마음에 들도록 그 돈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거를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버는 건데, 그런데 돈요, 내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제 내 손에 있는 내 돈이니까 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그 목사님 대화하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10억 있으면 그 뭐 어떻게 놀러 갈 일 있으면 거기서 200만 원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10억 딱 집에 은행에 넣어놨는데 친구들이 야 오랜만에 이제 놀러 가자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그랬어. 그랬는데 그래 내가 10억 있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 빼서 가자.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돈을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쓴 것 같지만은요, 따지고 보면 내가 돈이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10억이라는 숫자 깨지기 싫어서요. 막 못 먹고 못 입고 살아가죠. 저희 집 옆에 일반 주택을 헐고 그 빌라를 줬어요. 그거라가 이제 그 건축비를 빌렸었나 봐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그게 폐지 주고 다녀요. 폐지 주고. 그거 집에다가 돈을 확 모아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제 집이 주인이고 그 집 주인이 종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이거 들어오려면은 돈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나의 행복을 내 기쁨을 이게 일해 주는가? 아니죠요. 그래서 사는 인생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성경에도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거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거는.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는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걸 아끼고 목숨처럼 아꼈는데 끝에 가서는 돈 임자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돈 임자에게는 해를 끼쳐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요
땅에 묻은 환경이 내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환경, 이거를 우리가 견디며 수용하고 사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내 생각에 아직 이게 모자라니까 이것만 채워주게 되면은 내 모든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변화시키며 내 마음에 맞도록 행동을 주겠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능한 일을 해야지. 가능한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삶의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들을 견디며 수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읽거든요. 그 책 저자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책이,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 뭐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요 20년 동안 연구를 하는 책이에요.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그 보니까 한 번씩 꼭 읽어갈 책들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20년 동안 추적해서 만났는데, 그 중에 다들 나중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아이들만 책에 기록했지, 나머지 연락도 안 된대요. 여러 사람들이 추적이 있는데 일부는 연락이 안 돼.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어느 정도 풀린 아이들이 이제 연락이 되겠죠. 10대 때에서 지금 이제 20대, 30대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이 불행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을요 견뎌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게 되게 되면은 방법 없습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강도를 변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어떻게 견디며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가 가능한데요, 오늘 말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이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모셨어요. 성경 예수님이 갈릴리 초래 사시다가 예루살렘 도시에 3번 오신 걸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고 죽으시러 가신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숙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시니까 조금 예루살렘에 떨어진 곳에 시골에 가서 이제 13사람 예수님이 제자로 생활한 거지. 베다니아에 가서 아침 일찍이 이제 그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보다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때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있는 겁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예요. 목숨 묻자, 꽃 하자, 그래서 무화과죠. 그러니까 잎이 핀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게 되면 거기에 열매도 꽉 찬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갔더니 얘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녁 일을 마치시고 다시 비단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봤더니요,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재빨갛게 말라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아니 길것 가서 무화과 나무 따드시려고 간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간 소리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지나간 소리가 없죠.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 말씀이고 사건. 새빨갛게 말라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 아침에 주님이 저주하셨는데 새빨갛게 말랐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2절, 2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살려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으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이것이 바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24절만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다 알죠. 사실 이 말씀 깊이 뜯어보더니 우리가 아멘할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할 말씀이 우리는 이 다른 차원의 말씀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5월 2일 날 선교일을 가서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사를 갔잖아요. 그때 참 경치가 너무 사진적으로를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까 싶었는데 양인이 한계령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요. 그 가사를 봤더니 항상 제가 가사를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오지 마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찾아보니까 오지 마라가 아니고 우지 마라. 아니 우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고 우지 마라 그냥 나더러 오지 마라로 착각하게 만들어놔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했던 것처럼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받지 못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니 받았으면 받은 줄 믿으라 하셨어요? 받지 못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요, 빌려줄 때까지는 이게 가불이 달라요. 빌려주고 나면 가불이 바뀌어. 빌려주고 나면은 돈 빌려간 사람이 갑이고 돈 준 사람이 이제 받을 사람이 우리예요. 왜냐하면은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과 우리 바뀌어요. 항상. 그런데 항상 걱정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나는 믿어, 나 못 믿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가 사업도 어렵다 그러는데 야 1억을 갚아줄까 믿을까 봐 고민하겠죠. 그런데 돈을 받았어 1억을.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받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1억 받아버렸는데. 여기서 그래서 다른지를 믿으라.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는데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보면요, 받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거역했죠. 거역하고 반대로 가다가 바다에 빠뜨려졌잖아요. 바다에 빠뜨렸더니 큰 물고기 요나를 뱃속에 삼켰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을 보면요, 그 기도가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를 해요. 물고기 뱃속처럼. 그래서 이 요나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냐, 뱃속에서 나왔던 상황을 기도한 거냐. 네? 요즘 모든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가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줄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기도 응답을 뭘로 응답받다고 보니까 자기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 것이 응답받으니까 아니에요. 뭘 응답합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응답이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믿음입니다. 기도의 믿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은 기도 응답 잘 받겠어 대나무 밭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안테나가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물속에 빠졌죠. 물속에서 다시 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2중 3중으로 장애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한 내용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요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기도 응답을 잘못 생각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변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답이 확신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나의 모든 상황이 반대로 간다면 우리는 반대로 가는 그 상황이 누구 뜻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내용을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내용을 인지하셨잖아요. 아니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 것과 반대의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 하고 반대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 이거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줄로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시 우리는 실제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기 의무하지 않죠. 우리 보면요 거기 우리 그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과 그 다음에 바다의 제일 깊은 곳 어디가 더 길이가 길 것 같아요? 산이 높이가 높을 것 같아요? 바다의 깊이가 더 깊을 것 같아요? 바다가 더 깊어요. 그럼 우리가 다들 막 땅 사는 거기다 골프장 만들고 집 지려고 다들 기도해서 하나님 산이 바다로 떨어지게 하소서. 산이 다 바다로 갔으면요 지구는 사람 못 삽니다. 그냥 그 높은 산들이 바다로 갚아지고 물이 어디로 가요? 물길을 다 올라오죠. 지금 그 북극에 거기 눈이 좀 녹아서 지금 점점 매년 몇 센치 올라가니까 지금 그 태평양 같은 작은 섬나라 나라가 지금 없어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산이 다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는 사람 못 살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 받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말씀은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으셨고 나머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도록 그분이 나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다른 사람께 이해하신 그걸 믿으라는 얘기지. 내가 기도하면 뭐 백두산이 바다에 빠져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원하셨던 기도 대부분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으로 보시는 거죠. 그 상황이 하나님께 주신 걸로 믿었습니다. 몇 가지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시고 가장 기적을 많이 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갈릴리지. 갈릴리 몇 동네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가짐이 원했죠. 가장 많은 설교를 듣고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과 멀어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탄을 하시거든요. 한탄을. 이걸 보면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에 보면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을 생각했더라며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 이들에게 말씀을 저는 변화되기 간절히 원하셨죠.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세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이요.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은 나사렛이지만 집에서 30분째 나오셨잖아요. 휴가하셨어요. 나오셔서 본부로 정한 곳이 가버나움인데 바닷가에 있는 곳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본부로 정해놨고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병을 낫고 막 칼려고 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원했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게 예수님이 마음이 육신에서 원한 대로 안 됐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산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두산이 아니고 에베트산이 아니고 왜 가니까 원래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해요?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려 말씀하실 때 예수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산은 무슨 산입니까? 지금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잘 되기를 원했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죠.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말하는 것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되리라.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지만 예루살렘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기 관절해. 자, 예수님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됐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여 죽이려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소리쳤던 사람이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기 70년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도라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무너졌고 성이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 90%가 다 살해됐습니다. 로마에 90% 이상 같은 그 성에 있던 사람은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비극을 겪었죠.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누가 간절히 바랬습니까? 예수님이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원하는 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알고 있다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가 기도한 내용을 들으셨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나 안 풀려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다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쉬고 살아 못 산다니까요. 큰 사건이고 나머지가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바라는 쪽으로 이게 다 되면은 결국 끝에는 우리가 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무엇이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리고 내 기도를 받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서 나머지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믿으라.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을 잘 견디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인내가 모든 것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연약함과 약함을 인내가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뜻대로 이 땅에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내 능력과 지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할 일입니다. 내 능력과 지식의 통제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그건 누구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능력과 통제를 벗어난 일에 대하여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장로님 형을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분하고 막 해갖고 틀렸다고 말하면 뭐하니까 70세 넘으면요 그 1년에 붙잡고 있어도 안 고쳐져요. 생각 그렇다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안 넘어가는 안 고쳐지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 일이요 내 마음대로 되도록 하는 거 이것처럼 바보없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는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와 내 현재 위치에서 내 지식과 내 가진 물질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내 책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만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축복하시는 그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셨으며 나머지 결과는 그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가 내 수중에 들어있는 이 돈만이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복이 되게 되고 또 저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손에 10,000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고 네가 이걸 어떻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여기다가 한 5천만 원 배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일인 거지. 넘어서는 일.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막 10억 헌금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10억 복권에 당첨되면 10억 헌금하다 그만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100원 지금 있는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그게 진짜 복받은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주식 사놓고 주식 보고 막 이렇게 헌금한다 그래요. 주식해서 100억 벌려고 헌금하지 말고 거기 만원 지금 있는 만원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반장을 못 잔대. 누가 당장 안 될까봐. 그리고 막 어떤 당이 당장 안 될까봐 막 반장을 못 잔대. 다 못된 짓이에요. 선거리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것만 내 책임이고 나머지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 어느 당이 1당이 되고 두 번째 당이 이거는 누구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냥 막 열려고 날려 저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찍어줘야 한다고 난리가 나고 말하는 소리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정치 유튜버들 영상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 80%는 90%는 거짓말이고 또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생명입니다. 왜 그런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하냐니까 이거를요 겉에는 막 거창하게 다 하잖아요. 했는데 구독자 수가 높아지면 광고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 유튜브를 되게 보면 뭘 알리려고 그러는가? 꼭 구독수 높여서요. 그거를 통하여 광고비 학교에 있어요. 광고비 많은 사람은 20억씩 그렇게 받잖아요. 물론 그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건 받아도 직장 생활 났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정치 유튜버들이 광고를 안 보내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선거 끝나면요 절대로 개표 방송 안 봅니다. 아니 그걸 왜 보고 앉았어요? 아침 되면 다 할 거를. 아침 되면 다 할 거를 그걸 왜 밤자가지고 쳐다보겠어요? 현현님 혹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뇌가 안 좋아요. 왜 그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내가 투표했으면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 그분 뜻에 따라 둘 거다. 이 확신이 없으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소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그거를 억지로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한 일을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정치를 격변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민 통치했죠. 그 다음에 유대 나라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아브라 후손이 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하여 노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께서 뒤집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이야기에 나오니까 그 여우에 대해서 말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뭘 믿었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 복음을 전도한 일을 죽은 영혼을 살림으로 하시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렸다 하시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마지막 만났을 때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은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심판은 재판을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었습니다. 빌라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네가 기도하며 내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되잖아요. 누가 원하는 걸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머지 일어난 모든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지금 안 좋은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라는 것은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거꾸로 가도 반대로 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장 선한 길로 내 앞 이끌어갖고 인도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믿음이라 말씀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사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구석구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환경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보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해롭게 하는 사람들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는 이 삶, 이 말씀을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견디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순종하며 살고 수용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였으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또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상황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쪽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믿게 해주셔서 산을 넘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